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온전히 우리가 기도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시고, 이 말씀에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일에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또 귀한 어린 생명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이리야, 우리 유년부 우리 친구입니다. 오늘 은혜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용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잘 읽었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Are you ready? Yo, who am I? Yo, yo, yo. Yeah, yeah. Who am I? Who am I? Who am I? Ha. Yeah. Who am I? Who am I? Who? What? 나는야 Hey. 예스쟁이 Hey.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Yeah.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What? 예생이 하.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What?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What? 영생을 얻으리. What? 모두 구원 받으리. 영생을 얻으리. What? 모두 구원 받으리. 영생을 얻으리. What? 나는야 Hey. 예수쟁이 Hey.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생이 What? 사람들이 내게 What?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생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생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네, 우리 청년부들이 이렇게 아침에 선글라스 하고 뭐 후드티 하고 수고 많았어요. 와우, 박수 한번 칩시다. 와우.
이 청년들이 새벽에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든든하죠, 그죠?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든든해요. 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도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저 청년들이 오빠 누나들이 하는 걸 보니까 막 감탄을 하는 것 같아요. 몇 년만 있으면 또 저리 가요 또. 금방 커요. 이 여기 앉아있던 친구들이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했을 때 앉아있던 친구들이 지금 다 대학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 참 금방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마지막 주 승리합시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졌어요, 그죠? 뭐 그래도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또 안내하는 분들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3주인데 금방이죠, 그죠? 금방이에요.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들이 뭐 매일매일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다 이제 정리가 이제 종합 정리가 이제 되어야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될 텐데 하여튼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일생에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산다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으로 빗겨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고난과 상관없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지나친 낙관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난은 고통스럽죠. 고난은 날카로운 겁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발톱이에요. 칼키면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내기 버거운 주제죠.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 고난의 원인을 묻죠. 왜 나에게? 자,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 힘든 것이 있지만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그 고난은 더 힘듭니다. 이유가 분명한 고난도 있죠.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 그런 분명합니다. 내 과실이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고난은 신비입니다. 왜? 할 때 답이 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다면체라 그럽니다. 다면체.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같은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의 모양도 크기도 달라요. 고난은 흑백이 아니고 총천연색입니다. 눈물도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난에 대한 대응 혹은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이 다양하듯이 대응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같은 질문이나 다 같은 질문은 아니죠. 고난에 대한 같은 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었다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같은 공식을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도 다 같은 암이 아니더라고요. 암을 겪었다고 똑같지도 않아요. 사정과 사람과 사이즈와 상황과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쉽게 다루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무지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고난이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고난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접근이었습니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은 우리의 편에서 어떻게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다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고난에 대해서 운명론적 접근을 합니다. 닥친 고난에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섭리신앙입니다. 섭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수많은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는 양계장과 같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과 구체적인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요셉이 그 생애 속에 겪었던 고난을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서 미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할 만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형들로부터 받았던 이 박해, 학대는 가혹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애국행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감옥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알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고난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형들을 만납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면 일반적으로 상상하기로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요셉의 형들과의 상봉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 앞에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 정을 억제하여 못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눈이 그냥 막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다가갑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형이 총리인 줄 모르고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한 얘기가 뭐죠?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없어진 자가 당신들이 판자입니다. 이쯤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가해자 앞에 피해자가 섰는데 그 피해자가 총리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완전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형들은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옷을 벗겼고 팔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형들이 지금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이 나올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한맺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맺힘이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따뜻해져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용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말은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총리와 양식을 구하러 온 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난을 겪고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환대합니다. 분노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 요셉의 다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음 말에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요셉은 형들이 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초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가진 매우 중요한 시각입니다. 형들, 나 판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긴 했지만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시각입니다. 대단한 시각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잠언 16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를 뽑든 무슨 계획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엿장사 마음대로 그래요. 엿장사와 하나님은 다른 것은, 엿장사는 엿장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앵글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실수했다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악인의 행포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결론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담대해지고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믿느냐예요. 이걸 어느 표시 믿는 게 아니고 확신을 해야 된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형들이 한 것만 눈에 꽂히면 그는 이제 피해자 의식에서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야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에 따라 모든 건 달라져. 근데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게 뒤틀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해석자예요.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잘못된 해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고난은 안 풀려요. 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 해석이 중요해요.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신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해석해 준 사람에게 주도권이 가는 거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간다고. 해석하는 게 능력이에요. 요셉의 그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고난도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을 하지 못하면 고난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나를 짓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겪는 고난이 해석이 되면 이제 그 고난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요셉은 고난에 대한 해석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난 위에 있는 거죠. 고난에 짓눌려서 피해자로서 형들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숙해져 가면서. 요셉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질 때 형들이 자기를 막 그냥 죽이려고 할 때 증오심이 있었겠죠. 억울하게 감방에 들어갔을 때 그냥 감옥 그냥 벽을 머리로 찍었겠죠. 근데 성숙해 가면서 그 고난의 해석을 누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요셉의 생애의 핵심적 키워드가 뭐였어요? 39장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고난은 베일에 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보이는 세계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행동에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행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가해를 했던 그 행위에 눈을 떼지 못해요.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했지? 난 잊을 수 없어.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일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덮치고 미래까지 삼켜버리는. 1차 가해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했지만 결국은 그 트라우마 속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2차 가해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요셉은 사람들의 행위, 형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행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인간적 해프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어느 누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시종일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형들이 행했던 그 일들은 묻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 자, 그러면 그것을 5절에서 다시 보면 그 목적이 뭡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에 줄을 쫙 그어야 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의 눈을 여셨어요. 뭘 본 거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구원. 어마어마한 단어가 나와요. 요셉이 발견한 단어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키워드예요. 키워드. 놀라운 시각입니다. 모든 것은 이 주제에 묻힌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주제가 없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처음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이 열린 거죠. 그걸 개안이라고 그래요. 섭리를 보는 눈.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하나 확실하게 벗겨지는, 빵 뚫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늘이 벗겨져야 우리의 사물과 사건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려요. 이게 벗겨져야 다르게 살아요. 퀄리티가 달라요. 인생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용량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다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새로운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나니까 형들의 행동이 용서가 돼요. 형들이 밉지가 않아요. 밉지가 않아. 용서하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거는 그냥 다 알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에서 다투고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싸우죠? 왜 상처를 주고받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매우 중요한 구조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주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다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이제 사용하는데,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선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그게 선이에요. 다른 게 아무리 다 형통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선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건 꽝이에요, 꽝. 다른 것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구원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병은 불행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난 사건에만 초점을 기울이면 불행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눈을 떴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통과해요. 기준이 명확해진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비슷한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초점이 뭔가? 빌립보서 1장 12절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이 당한 일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온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모함도 하고 듣기 불편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그게 개의치 않는,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는 복음이 전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에 관련돼서는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도리어 기뻐한다. 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다. 그야말로 초연해요. 다른 것들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거의 초월입니다. 초월. 이렇게 살게 만든 힘이 뭘까요? 삶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나는 상처를 잘 받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살아가면요, 상처 매일 받아야 돼요. 현대인들이 왜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지나친 자기애. 나만 생각해. 그러면요, 상처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다 시험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봉사를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본적 설정이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뭐 안 알아주나, 왜 뭐 교회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나, 막 이렇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시비를 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관심 없음. 자, 여러분, 요셉의 말을 다시 실제로 봅시다. 요셉의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이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요셉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받은 경험,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큰 단어가 나오죠. 큰 구원. 여기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큰 구원. 그러니까 요셉만 구원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만 구원하시려고는 아니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까지 데리고 와서 그 야곱가 70인이 나중에 오잖아요. 야곱가의 가문이 70명이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와요.
그 정도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구원은 이 야곱과의 70인을 데리고 오고 그 안에서 히브리 민족이 태동시키고 히브리 민족들이 일어나고 그 민족 유대인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 지금 요셉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 거예요. 영적인 대가족,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된 대가족. 이거는 야곱의 70인은 그냥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그를 통하여 온 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를 지은 인류를 건져내기 위한. 여러분, 오늘 이 죄를 지은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잃어버린 자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일,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이끌어오신 목적은 선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이 비밀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일 수가 없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없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고 도대체 이게 풀리지 않는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애국까지 끌려왔고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요셉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멋진 계획, 그 계획이란 구원 계획이요, 그 계획은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초점이 참 중요합니다. 핵심적 주제를 붙들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성경이 전체가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모든 게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요셉의 고난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뻥 뚫리는 주제죠. 요셉은 이제 그야말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놀라운 일에 자신이 부름을 받은 게 감격한 거죠.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고통스러웠지만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 고통마저도 그 큰 구원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너무도 덕분이라고. 자신이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이걸 깨달으니까 고난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기막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기에는 형들은 없어요. 형들이 가해한 행위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어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왔다 갑니다. 무엇을 하다 갈까요? 어디에 쓰여지면 좋을까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다 고난이 있어요. 바울도 여러분 겪은 고난 말로 못해요. 제가 보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도 요셉보다 훨씬 많아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통과해요. 억울한 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옥을 오고 갑니다.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한다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눈을 뜬 거죠. 이것을 눈이 뜨면 마음이 그냥 터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별것 아닌 걸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싸울 때 보면 시시한 것들 가지고 왜 내 이름 빠졌나 이러고, 내 성을 왜 김신대 이시로 바꿨나 뭐 이러고, 왜 나에게 인쇄 안 하냐 그러고, 어떤 분은 왜 주차장이 이렇게 복잡하냐고, 어떤 분은 또 이게 발렛 해달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막 힘든 분들도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넘어져요. 하찮은 주제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다고요. 내 자존심 싸움하고 하나님의 큰 빅픽처를 못 보면 그렇게 시시해져요. 본질이 아닌 것에 열을 낼 이유가 없는데, 본질을 놓치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람이 얄팍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쓰잘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뭐 재직해 5시간 10시간 하고 뭐. 다른 주제가 없어요. 다른 주제. 이 큰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주제보다 더 귀한 주제가 없어요. 사람이 본질을 놓치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버리는 거예요. 맛이 갓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만 바라보면 시야는 좁아질 대로 좁아져요. 그러면요, 그 트라우마가 그런 거잖아요. 트라우마 생기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 앵글이 자꾸 좁아져요. 고난을 잘못 당하면 계속 사람이 좁아져요. 앵글이 좁아져. 그게 갇혀버려요. 고난 외에 안 보여. 고난 외에는 다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그럼 답이 없어요. 못 나와요. 답을 얻지 못하는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워. 상처투성이에요. 피해자의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풀렸어요. 8절을 볼까요? 그런즉 계속 시종일관이요. 이 요셉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당신들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죠. 이제는 요셉의 꿈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요셉의 꿈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꿈이 현실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지금 애굽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지 않으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다른 세상에 도달해 있어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자신들은 아무 소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더 이상 요셉의 꿈을 미워하면 안 되면 요셉의 꿈이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요셉에게 절을 100번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 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그늘 아래서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택은 하나, 요셉을 여전히 거부하며 굶어 죽을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나? 그게 중요해요. 모든 역사는 그리로 흐르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웃이에요.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냥 우주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 거나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는 막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꽝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으로 말하고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치신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게 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은 고난이 옵니다. 사명자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허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고난을 겪다가 성공을 하고 그 성공으로 위로를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도 허무한 일이에요. 요셉 스토리가 총리로 끝나버렸다면 허무한 얘기예요. 그를 데리려고 가시고 오시자 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에는 사명을 생각하지 못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학적 환자가 아니세요. 고난을 당하는 걸 즐기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 막 내다 팔고 막 돈 벌어오게 하고 밥도 안 주고 저녁에는 잠도 안 자고 시간마다 때리고 그런 아버지는 없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정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은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표지가 고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시비를 당하고 이상하게 여김을 받고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는 시련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눈을 뜨면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관심이 어디예요?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신이 쌓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다음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 내가 얻은 구원에 눈을 뜨는 순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고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을 보게 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전쟁터잖아요. 들어가면 세상이 전쟁터, 지옥 같잖아요.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경쟁하고 빼앗고 속이고. 여러분, 이 세상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아요. 여러분, 밀락동 가보세요. 막 회 산다고 고기 생선 사놓고 딱 물 위에 끄집어내면 바닥 살아있어요.
꺼냈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어요. 퍼덕퍼덕해요. 그런데 죽는 거예요. 그게 헐떡거리는 그 상태가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생명의 고갈,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여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고통하고 신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암 걸리고, 예수 믿어도 사고가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말합니다. 나만의 구원이 아니고, 나만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도 아니고, 야곱과 내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돈이 있다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는 거고, 명예가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나에게 인기가 있다면, 내가 쌓았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생명을,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정렬해 놓아야 그게 제대로 간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의미 없음이에요. 그게 지금 요셉 스토리예요. 요셉의 생애만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퍼즐 한 조각, 그 고난을 붙들고 아무리 몸을 줘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엄청난 조각이라를 깨달으니까 이 고난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난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목적이 분명하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시간은 구원을 성취하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이 구원사로 가고 있다고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 엄청난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그 요셉을 이 애국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요셉은 힘들어 죽겠지만, 죽을 일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목적에 쓰임 받았던 것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고 더 이상 피해자 의식도 없이 형들을 환대하고 있는 거죠. 눈을 뜬 겁니다. 이 하늘의 비밀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은 고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망한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허망한 고난이 너무 많아요. 이유 없이 그냥 고난만 당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별일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런 일로 힘들어하지? 질문하면 답이 없을 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목적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돈을 버냐? 왜 내가 공부하냐?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왜 내가 다시 나아야 되죠? 다시 나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으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병을 통하여 목적을 깨달아야 복이에요. 아니, 안 나아도 목적을 깨달으면 복이 돼요. 고난이 해석이 되면 된다고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 내 고난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 복음을 위해, 구원의 사역을 위해 조금이라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너무 좁은 구원이에요.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면 끝이에요. 뭐 아무것도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스탑하면 돼요. 그 이야기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저희 집에
큰 삼촌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저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 큰 삼촌에게 복음을 누군가 전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뭐 얻어맞았죠. 그 뭐 가정을 가지고 그때 나이가 꽤 되신 분인데가 우리 아버지가 뭐 너 미쳤나 여러분. 집안이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우리 집안은 그때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집안이 막 그냥 망해 간 거죠. 그리고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 개종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 집안 이제 망했구나. 드디어 망했구나. 망이 아니라 살아났어요.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했어요. 그 고난으로 완전히 망하면서 구원이 임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망했는데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기서 목사가 나왔어요. 이규현. 제 형님도 목사가 됐어요. 사촌들도 목사가 몇 명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그냥 목사와 장로와 그냥 중직자들이 막 나왔어요. 거의 다 완전 복음화예요.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애매하게 그냥 고난으로 밀어넣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왜 고난을 주신지 아세요? 우리를 더 연단되도록, 쓸데없는 것에 소망을 갖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왜 사냐? 더 살면 왜 더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모할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 영원히 우리가 살지 않아요. 나라도요, 없어지는 날이 와요. 저도 나라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의 민족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는 게 우리지. 이 구원에 눈을 뜬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 구원이 나만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까지, 열방까지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이 거대한 드라마를 깨닫고 거기에 눈을 뜨면 이제 그 드라마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과 딱 맞추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오버랩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뭐냐?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요나스를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해도 안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야 말아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요. 그 원하시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부터 한 1시간은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깨닫지 않으면요, 계속 궁시렁궁시렁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시선이 딴 데로 팔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문제로 그냥 끙끙 앓을 거예요. 내가 힘들대. 그 힘든 이유를 알아야지. 내 삶의 안전한 삶을, 내 삶의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 보세요. 되는 거 안 돼요. 오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구원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 게 있는지, 소망할 게 있는지,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붙들어야 되고 내 생명을 걸어야 될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nothing이에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이 요셉이 발견한 그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눈을 뜨시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당장 죽어야 될 사람도 살려내실 거고, 그 일이 정말 중요하면 어떤 사람은 죽이실 거고, 죽임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거고,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여한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가 그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라는 게 그거예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별 우여곡절이 다 있어도 이 세상에 나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지구상에 아직도 구원 얻을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다. 여기에서 흔들림 없는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눈을 열어 주십시오. 비늘을 벗겨 주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